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만 1장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오늘 기본에 충실하자. 몇 번째 시간이던가요? 네, 오늘 네 번째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네 번째 시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2017년하고도 이제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가 1월 1일 날 이렇게 지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는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거의 수양에 가서 있든지 그런 시간입니다만은 금년에는 뒤로 이렇게 밀쳐져서 다른 모임들이 보니까 지금 수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들은 지교회에서 1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용히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다 갖고 오셨지요. 네. 작년 한 해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 들던가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었던가요? 몇 사람만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제 금년 한 해는 제가 시작할 때 이제 이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 드리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집회 끝나고 우리가 이 시간을 갖게 됐죠. 적어도 우리 첫날부터 기본에만 충실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그러면서 또 마침내는 이제 더 업되는 그런 그 문턱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가는 거기까지 각자가 신앙이 경험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던가요? 자, 이제 맨날 잃어버리니까 처음에 사도들이 발 앞에 앉아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먼저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이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네 번째 하나님께 일평생 나의 평생의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침에 다 찬양 드리고 오셨죠? 바쁘셔서 찬송 못 드리고 왔나 봐요. 이제 오늘 몇 번째예요? 9가지 중에 오늘 5번째입니다. 뭘 것 같아요? 여기 읽어보니까 교제지요, 교제. 자, 9가지 중에 이제 5번째까지 왔습니다. 오늘 6번째까지 갈지 또 못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시기 원합니다. 교제가 뭘까요? 교제. 우리가 흔히 뭐 교제합시다. 교제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제가 뭘까요? 교제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나눌 교자, 나눌 제자를 써서 교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원어가 히브리어로는 하바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코이노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 뜻이 간단합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 하니까 이게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서로 사귐이라는 간단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어쩐다고요? 예, 사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화합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한다. 그런 뜻도 갖고 있고, 자, 또는 참여한다. 나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여기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함축된 뜻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귐을 갖고 화합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위해서 또 협력하고, 그리고 거기 참여하고, 이제 나누면 사랑과 많은 것들을 나누겠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합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예, 교제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지금 이게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사귐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화합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나누고 있습니까? 대답이 이게 이제 잘 진행되는 것이 교제입니다. 저는 이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대언을 하기 위해서 쭉 성경을 살피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귐은 모든 만남으로부터 출발하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교제가 있으려면은 처음에 각 사람이 뭘 통해서 시작된다? 만남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사귐이 점점 깊어질 수도 있고 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사회나 그 수가 많든 적든 온갖 모임이나 단체들이 첫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 서로의 관계들이 형성되어 간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야 관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귐이 점점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만남을 갖고 누구와 사귐을 갖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만나느냐. 성도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니 첫해 이제 새해 첫날이니까 오늘 이 순간 여기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을 것입니다. 금방 스쳐가잖아요.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족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제 학교 친구들, 뭐 직장 동료들 많은 사람들께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가 우리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요즘 종종 제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만나고 헤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아련하게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만남은 짧았고 더러는 길었고 또 더러는 지금까지 사귐이 유지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카톡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 카톡에 이렇게 등록돼 올라와 있는 사람만 540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540명 중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몇 번 주고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또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도 그 540명 중에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귐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어떤 만남은 후회를 남기고 또 어떤 만남은 상처와 아픔만 남기고 끝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더러는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만나고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제 육신의 생각에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죄송하게도. 아마 성도 여러분도 어쩌면 동일한 심령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성도님들. 잘 만났어요? 잘못 만났어요? 예? 안 만날 걸 그랬어요? 만나길 잘했어요?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아이고.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십니까? 했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마음에 아무런 계산 없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일찍이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감정도 미움의 감정도 세월 지난 먼 훗날 돌아보면 먼 산 떠가는 한 조각 뜬구름 같은 것이더라.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했던 것들이 그때는 막 죽고 못 살아도 세월 한참 지나고 돌아보면 그저 하나의 작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 내 인생에 별로 관계없이 지나간 그런 만남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 땅의 모든 만남과 사귐은 그것이 길든 짧든 반드시 한 번은 끝나야 하는 슬픔이요. 결국 그 추억마저 꿈결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의 만남들이 그렇더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 시작된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만남과 사귐은 무슨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애틋한 만남이 많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도 많았고 얼마나 소설 같은 위대한 만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에 한 점 찍고 해변이 지켜진 발자국처럼 그냥 그렇게 쓸려 지나갈 이야기들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자백처럼 그렇게 끝난 것이 전부라면 모든 만남들이 사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만나면 뭐하고 안 만나면 뭐 할 겁니까? 다 끝날 인생입니다. 무엇을 얻으면 뭐하고 추억이 남으면 뭐 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종종 이 세상의 만남들과 사귐과 그런 사연들을 볼 때 전도 집회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필름 없는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맨날 폼 잡아봤자 다 헛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랬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만 남는 것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뭘로?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된 것이다. 낳고 죽고 낳고 죽습니다. 오면 또 다시 떠나야 하는 세상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오는 세대마저 또 가야 하는 세월 속에 모든 것이 스쳐가는 바람이고 안개고 떨어지는 꽃송.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생각하고 범민할 줄 안다면 우리는 헛된 것이 우리 마음이 쏠리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쳐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다가가서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므로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잠시 머물다 가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말씀 그대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끝나고 마는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뭘 주고 지 목숨을 바꾸겠냐. 그냥 가장 소중한 건 자기 목숨이다. 그 말.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것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전도서 9장 4절에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하십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만 뭐 할 거예요. 왕이면 뭐 할 거고 잘났으면 뭐 할 겁니까? 부귀영화 누리면 뭐 할 겁니까? 차라리 살아있는 똥개 한 마리가 낫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나님은 가치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모든 관계도 모든 희망도 모든 것이 다 단절하고 끝나고 돌아서는 것이 죽음. 냉정하고 차가운 게 죽음. 그것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본다면 지옥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슬프단 남들. 웃고 떠들고 살아가지만 참 비참한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은 생명만 소중한 것인데 이 세상 어디에도 그 생명이 없죠. 그러니 슬픈 것이죠. 근데 성경은 디모데후서 6장에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자, 오직 하나님에게만 뭐가 있다고요? 네.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이 죽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두 자로 표현하면 뭐다?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으려고? 너희가 성경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영생을 얻으려고. 그 영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그분을 못 얻으면 죽고 끝나는 것이고, 죽지 아니하면 이 불사 생명, 불사의 생명.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 생명, 죽을 수 없는 유일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생명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끝나지 않은 생명,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는 가치, 이 의미,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감히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금방 깨닫는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뭔지 그냥 가치를 별로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세상 말에도 그래서 배부른 돼지 새끼 되지 말고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거라. 그게 뭔 말이에요? 정말 초상집에 가서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하는 사람만 이 가치 기준을 심령 안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세상의 모든 사귐은 만남을 시작으로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남을 시작으로 이게 시작된다. 출발한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각각의 개인적으로 결코 죽을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누구와? 그리스도와. 자, 만난 분명한 때가 있었습니까? 내가 그분과 만난 만남이 없다면 사귐은 헛것이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남이 시작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만났으면 그분과의 사귐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 사람을 누가 만나면 아니 동물이라도 애완동물 키우다가 말이에요. 막 그 정들면은 개 찾으려고 100만 원 현상금 걸고 그리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한 분과 내가 만났어. 그리고 사귐이 유지된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사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어떤 성도 그리고 나 자신 삼각형으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교제라고 그랬죠. 그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가 쭉 잘 되고 있다. 그럼 나와 교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통해 말하자면.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있어.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어. 그러면 이 교제가 서로 잘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제가 진행이 돼야만이 원활한 생명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생명이 교제되는 성도와 이렇게 생명의 교제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의 생명과 내가 만났어야 되고 그 만난 그분과 사귐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 필연입니다. 자, 그분과 생명으로 연합하여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빛으로 사랑으로 임재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모른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다. 생명이 있고 없고를 거기다 포인트를 맞췄어요. 이 생명이 정말 너희 안에 있냐 없냐.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거처를 삼으신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항상 함께 있는데 사귐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뭐예요? 그분 우리한테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록 놀랍고 경이로운 만남과 사귐을 그 심령 깊은 곳에 실제가 되어진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자 1장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를 불러 누구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어떻게?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자, 그래야 여기가 더불어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내 안에 그분과의 사귐이 진행될 때 이 사귐이 더불어 사귀는 사귐이 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라면 세상에도 많아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교제.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 그러면 그냥 만나서 세상 얘기나 잔뜩 하다가 교제했다, 그런 것이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남과 사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긴밀하고 아름답고 친밀할지라도 잠깐 후에 헤어지면 끝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의 만남들은 그럴듯하게 갖고 있으면서 정작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막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만나면 막 할 얘기도 많고 잘해. 근데 그리스도를 나누는 교제 안에 오면 딱 할 말이 별로 없어. 이건 참 슬픈 겁니다, 사실.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나는 성도들의 교제.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지속될 이 교제, 이 사귐. 그래서 다니엘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교제는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죠. 세상에서는 보기 싫으면 집에서 안 오면 되는데 천국 가면 도망갈 데 있다 없다. 주구장창 같이 있어야 돼. 징글징글하게 오랫동안 같이 살아야 돼. 그냥 여기서 만나면 좋아야 거기서 만나도 좋은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데 별로 함께 있고 싶지 않다. 그러면요, 거기 가봤자 끄끄럽습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라. 사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은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이 교제를,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뭘 봤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졌고 만났고 보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절부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뭘 읽게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하려고요? 충만케 하려 합니다. 자, 이 교제가 기쁨을 충만하게 해준대요. 아버지와 그 아들, 이제 한 분이에요, 사실. 이제 뭐 나타나는 이 시대나 하실 일들이 다를 뿐이지 삼위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사귀는 사귐. 그러니까 교제하면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을 갖고 있느냐, 내가.
세상에 어디에도 그리스도가 빠진 사귐은 이런 아름다운 교제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과 사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만남입니다. 거룩한 사귐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귐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제가 기본에 충실하지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들이 말해요. 사도행전 우리 2장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몇 번이가 이제 받고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들이 하루에 3,000명 구원받고 오순절 이후로 처음에 했던 게 뭐예요? 서로 사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그 성경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그들이 맨 처음에 했던 게 뭐냐? 서로 사귐을 갖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만났잖아요, 성도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만나고 있죠. 사귐을 갖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심령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생명 딱 임하니까 그들은 하나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도가 서로 이렇게 하나 된 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보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어쩐 거요?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사귐은 그러니까요. 요게 근본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게. 성령이 몇 개라고요? 예, 하나 되게 하신. 하나 되라가 아니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뭐가 하나냐? 4절이 봅니다.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가지가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13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 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요 7가지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가 되고 믿음도 주도 몸도 성령도 다 하나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자라가고 나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만약에 근본이 하나가 안 되면 그럼 그 다음에 뭐 기대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가 안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 믿는 것도 아는 것도 하나다.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지혜, 그것이 오니까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은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잠시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서로 하나임이 확인되고 교제가 시작됩니다. 생전 처음 만나, 교단을 초월해서 생전 처음 만나는데도 제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 가서 이렇게 우연히 얘기하다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정확하게 거듭났어. 그래서 이런 교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교제, 사무엘상 18장에 나와 있는 그 교제가 가장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제 만났어요? 언제 만난 적이 있어요? 다윗은 촌놈 양치기고, 요나단은
지난번에 우리 연예기준에서 한번 말씀 자세하게 하셨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예? 그래서 둘이가 형년 처음 만나 신부도 완전히 달라요. 한번 만나보지도 않고 교제도 안 해봤는데 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 사울하고 얘기한 거 잠깐 듣고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연합되고다 그랬죠.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인의 사랑보다 뜨겁게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남자들끼리인데 그런 사랑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거기 만나자마자 싹 트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분 이게 메시지를 좀 보냈습니다만 새해가 되니까 더 이렇게 끌리는 것이 있더라. 그리고 제가 메시지를 제가 다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 전화번호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제 폰에 입력이 안 된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제어가 됐습니다만 이제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마리아의 그 행동, 천사의 방문을 받자마자 행동했던 행동,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뭘 했는지를.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가브리엘. 그리고는 네가 잉태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남자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그냥 하여간 주여 계집 정의원이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냥 끝나서 가버렸어요. 이제 방문 마치고 갔잖아요, 천사가. 가버리고 나서 마리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바로 일어났어요. 누구 찾아갔어요? 그 천사가 전해준 소식 중에 딱 마음에 남는 거 하나 있었죠. 네 친척 엘리사벳도 너와 똑같이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6개월이나 됐다. 그거 아냐? 그것처럼 너도 그 말이야. 너도 거기 잉태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그 마음이 어디 동했겠어요? 바로 일어나가지고 엘리사벳 바로 찾아갑니다. 자, 멀리 시골에 산골에 있는데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엘리사벳 심령 안에 잉태된 생명과 지금 자기 안에 갑자기 잉태된 그 생명이 한 생명인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서로 끌림이 있는 거예요. 성령끼리. 왜 하나니까 아까. 막 끌림이 있어. 누가 엘리사벳 찾아가 보라고 가서 교제해 보라고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렇게 노력한 적도 없어요. 다윗과 요나도 노리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탁구 치고 축구하고 노리겠습니까? 하나 되려고? 그들이 함께 커피 마시고 뭐 어디 가서 한잔하고 뭐 하나 돼 보자고 한 적 있어요? 그냥 찾아가. 찾아가서 엘리사벳 딱 방문하자마자 엘리사벳이 막 기뻐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 주의 모친이. 뭐요?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보니 서로 안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에서. 에? 지금 마리아가 잉태했는지 아닌지 알 게 뭐예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성령이 똑같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십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나를 방문하는 순간, 딱 보는 순간 내 안에 아기가 기뻐서 뛰노는 걸 내가 느낍니다. 이게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 마리아 안에 잉태된 그 생명과 엘리사벳 안에 생명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에 끌림이 있는 거예요. 같이 몇 개월 있었어요? 만나서 3개월 동안 뭘 그리 할 얘기가 많았을까 나 생각해봐. 잉태된 여인들끼리 만나갖고 3개월을 같이 있다가 떠날 때도 아쉬웠겠죠 아마 보니까. 왜 그래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생명을,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명을 자기들 안에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진 생명끼리 서로 주고받고 서로 그 기쁨으로 교제했던 그 교제가 성령의 교제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늘로부터 생명이 잉태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생명들과의 사귐은요, 이 세상 어떤 사귐보다도 3개월을 함께 있어도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예? 3개월을 같이 있어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이 세상 끝나고 주상창 같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좋습니까? 징글징글합니까? 아이고 왜 징글징글하네. 교회 한 번씩 가서 만나는 것도 저기 하는데 어떻게 그냥 주구장창 같이 사냐. 그거 안 갈래요 그래서? 자, 그것이 교제입니다. 한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 가진 아들, 딸들로 에베소 2장 19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들. 한 아버지를 모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모셨으니까 그 아들, 딸들이 큰형님 모시고 언니, 형님, 누나, 오빠 이렇게 같이 아버지 모시고 사는 식구들.
성경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이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뭐냐면 함께라는 말씀이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제거. 이 함께 일곱 가지에 의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 함께 하나 된 사람들. 뭔가 사귐이 계속되려면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세상도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정용 전사 자전거를 타자고 제가 자전거를 서영재님이 주셔갖고 타보니까요. 실내 자전거를 운동하러 타다 하다가 그걸 맛보니까요. 그게 더 좋더라고, 밖에 타는 게. 그걸 몇 번 타는데 보니까 요 옆에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가니까 식당 아저씨가 말이에요. 옛날에 저 대전에서 오신 그 박정혜 자매님 있잖아요. 거기 동호회 자전거 물어보세요. 잘 보니까 그 아저씨가 자전거 또 동호 뭐 아주 매니아더라고 보니까. 자기는 1,700만 원짜리를 탄대요. 그분 초보자 얼마짜리 타면 좋냐 그랬더니 300은 줘야 할걸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30만 원짜리 살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뭐요? 300요? 그랬더니 그 정도 줘야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안에 그 공통 분모가 뭐가 있잖아요. 공감하는 같이 이렇게 흐르는 부분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통해. 근데 자전거가 조금 통해. 그러니까 고통을 타고 서로 이 아이가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예. 계속 한번 사귀어 보려고요. 서로 세상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에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사귐이 이루어지고 동행이 계속되려면 우선 뭐예요? 가는 방향이 같아야 돼. 목적지가 같아야 돼. 그리고 어느 길로 가든지 서로 그 길을 서로 협력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그 길을 그냥 같이 이렇게 같이. 예? 세상도 그래요. 나는 자전거가 좋은데 옆에 친구는 나는 수영이 좋아야. 그럼 갈라서는 거예요. 왜? 너는 수영하러 가. 나는 자전거 탈 테니까.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같은 목적지가 있고 같은 어떤 취향이 있고 같이 끌리는 뭐가 있는 것이 그래야 같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 억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목적지가 같고 방향이 같고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같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서로 각각 사는 처소가 다릅니다. 신분도 다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 다르고 취미도 취향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입니까? 뭐가 하나예요, 하나가? 예? 그게 다 각각 다른데 어떻게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라. 그 명쾌한 해답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자, 찾아봅니다. 뭘로 하나인지. 고린도전서 12장. 이게 답이에요. 하나 되는 근간이 뭐냐.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민족의 특성들이 다 있지요. 혈통이 다 다르고. 근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헬라인이나. 그리고 신분이 얘기하죠. 종이나. 말하자면 사장님이든지 종업원이든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종이나 자유자나. 그 다음에 이제 시간상 다 안 찾겠습니다만은 골로새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이랬어요. 할례당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무할례당이나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이제 야인이나 또는 이제 스구디안이나 어떤 특성을 가진 민족적 특성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 보게 되면은 종이나 자유자나 또는
남자나 여자 없이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례당 무할례당 야인 뭐 수구도 야인 여자나 남자 이게 다 합해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 근거는 여기 보니까 말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뭘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것을 이런 각기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게 뭐냐 그 말이에요. 한 성령 말하자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니까 머리 대신 그분께 우리가 몸으로 자 유대인은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가장 세상에서 자기 몸보다 뭐 물론 이제 신랑과 신부나 뭐 종이나 아니면 그 왕이나 또는 뭐 아버지와 아들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했지만 주님은 가장 친밀하게 표현한 건 한 몸이다. 한 몸 이렇게. 그래서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됐고 그리고 너희들은 뭐냐? 그 지체들로 그렇게 하나 된 사람들이다. 내 몸만큼 아낀 게 어디 있어요? 내 몸. 내 몸이 제일 소중하고 내 몸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제일 귀한 겁니다. 내 몸. 주님은 자기 몸이 우리고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 겁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 그래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 된 근간은 뭐냐? 핵심은 뭐냐? 한 성령인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있고. 각각 사는 데가 신분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 아까 저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처럼 어디 있든지 서로 끌리는 것이 다 있어. 핸드폰이 서로 말해요. 어떤 전파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안에. 다 연결이 이렇게 전파로 누르면 다 전파 가잖아요. 오고 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가면 그만입니까? 끝나고 가고 외국으로 가고 어제 저녁에 제가 저 불가리아에 있는 우리 소준식 형제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금년 마지막 날인데 형제님 어떻게 같이 한참 이렇게 감사하게 통화를 했습니다만 멀리 있어도 어째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내 마음은 너와 함께 있다. 무슨 얘기요? 같이 어디에 있든지 이게 하나로 다 묶어지는 이것이 성령 안에서지. 만약 이게 빠져버린 시체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 함께한 사귐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교제하는 어떤 교통이 빠졌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껍데기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만났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근거는 성령님이십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과 자유자, 남자와 여자 모든 걸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죠. 나이를 초월하고 정파와 신분을 초월하고 빈부 귀천을 초월하고 국경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로 엮여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왜? 이 안에서 하나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나라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 되게 하신 성도들이 곧 에클레시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고 세상에 불러내어 구별된 성별된 무리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서 연결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직시할 부분은 뭐냐면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간다. 그런 차원은요. 그냥 정교인이에요. 정교인은요. 그 정파 속에 갇혀있는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 규례 속에. 그러나 여러분 정교나 정파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 되는 것은 어떤 정파에 몸담고 있든지 간에 제가 어제도 저 다른 교단에 있는 정파로 하면 그런 자매이 밤늦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금년도 건강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항상 내가 마음은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든지. 어느 교파, 어떤 것을 물러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종파와 교단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좁고 부족해서 요거 우리 모임만 여기만 딱 갇혀있는 하나님? 우리가 다 담아내 우리가 터져 죽어버린다니까. 전 세계의 무형의 교회 다 나눴어. 워치만이 형제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란 전 세계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그것이 교회다.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 그리스도 안에서가 교회지. 에클레시아.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 아까 15절부터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뭐 은사가 다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18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인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손이 못더러 쓸데없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지체로 붙어있으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새끼손가락이 하는 일하고 발이 하는 일하고 틀리고 머리가 하는 일, 눈이 하는 다 틀려. 그래서 지체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 몸이니까 25절 봅니다. 몸 가운데서 뭐가 없어요? 한 몸이니까. 제가 어제도 정용범 전사님하고 같이 밖에서 운동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누가 아프단다 그러면 누가 슬프단다 누가 기쁘단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심령 안에 나도 기뻐지고 나도 함께 눈물 나고 로마서 12장에 그랬잖아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한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왜? 형제자매가 내 몸이니까. 그 어제도 그런 교리였어요. 같이. 하나 되고 하나가 아니고 하는 것을 그 탈무드에 보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 왜? 머리가 2개 달린 아이가 있는데 몸은 하나인데 이제 그 납비한테 데리고 온 거요. 한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실험해보자. 바늘을 가지고 한쪽에 귀를 탁 찌르니까 이쪽 머리가 2개잖아요. 이쪽 머리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탁 찌르는 거. 하나요. 이렇게. 만약에 한쪽 머리를 탁 찔렀는데 한쪽에서 씩 웃고 있으면 어째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예? 한 몸이 아니에요. 하나란 뭐냐?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있대. 어떤 성도가 슬픔을 당해서 울고 있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 안에 연결되어 있어. 같은 몸으로. 나도 아파. 발가락 하나가 아파. 그러면요. 발가락 아픈 거 보고 이쪽에서 막 시원하다 자식아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자식아 너 그럴 줄 알았어 임마. 이렇게 하면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은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누가 기쁘면 나도 같이 기쁜 겁니다. 너만 반지 껴 자식아. 너만 이러고 갖고 내가 낄까 자식아.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러면 그건 우리가 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어떤 성도가 아프면 나도 함께 아프고 함께 기쁘면 함께 기쁘고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인데 누구 심장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심장을 가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쨌어요?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놓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따라해 보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그러면 형제자매로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26절 봅니다.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라니. 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것이 성령 안에서 엮어진 형제 자매들의 엮임이고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우리가 듣고 또 교제했지만은 나무로 하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또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나는 여기서 참 로마 11장에서 딱 두 자에 딱 이 시선이 머물더라고요. 뿌리의 진액을
따라하십니다. 함께 받는 자 되었으니. 예. 자, 뿌리의 진액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원천이요. 예? 자, 생수. 이것을 가지들이 해야 돼, 가지들. 예? 이 가지들이 한두 개가 다 받아버리면 터져 죽어불지. 그래서 항상 말씀해.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간 게 아니라 함께 가서 골짜기 했던 것은 뭐냐. 뿌리의 진액을 어떻게 받는 자들이다? 함께 받는 자들이다. 함께. 이렇게 말하면 가지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을 제가 참 자주 말씀드립니다. 나는 한 토막일 뿐이다. 이 한 토막을 성경은 아까 몸으로 하면, 자, 여기 이제 가지로 했지만은, 머리로 하신 몸으로 한 머리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마디라고 표현했고, 힘줄이라고 표현했죠. 자, 근데 마디와 힘줄 속에 무엇이 흐르냐, 그게 중요하죠. 가지 속에 뭐가 흐르냐가 중요하죠. 뿌리에서 나온 것이 흐르고 있냐, 그에게서 나온 것이 흐르고 있냐. 그래서 그 가지들이 한 토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좀 무서운, 얼마 전에도 한 우리 형제님 친척이 프레스인가 뭐 기계 일하시다가 딱 잘렸다 그래, 이게. 그 딱 잘려버리면 이거 하나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딱 잘려진 놈을 하나 들어봅시다. 여기 예뻐요? 여가 잘린 놈 들어보면 거기 예쁠까요? 거기 주님 보실 때 거기 참 예뻐요? 잘났어요? 아무리 못난 놈도 붙어 있을 때 아름다워. 붙어 있을 때 여기 하나로. 아무리 잘나서도 잘라지면 그거 징그러운 놈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거? 하나가 제가 자주 저 구형 한 토막 네가 뭐 할래? 네 한 토막이 뭐 할 건데 네가? 예? 여러분과 제가 참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서로 연결돼서 흐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뭔가 그래도 조금씩. 이 원리가 만약에 진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만나고 사귄다고 하는 것이 교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한 개인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단위를 얘기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러나 그것이 더 지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할 일도 많고 역사되는 것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의 진액이 공급되거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는 통로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일 이러한 원리들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디 하나, 가지 한 토막이 얼마나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그 안에 흐르는 생명의 교감이 없다면 성장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가지가 서로 연결돼서 뿌리의 진액을 안 받으면 무슨 열매를 기대해요? 혼자 뭐 열매가 지체로 연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를 두세 사람인데 더 많은 가지와 더 많은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서 교통할 때 그 안에 흐르는 생명의 성령도 더 풍성하게 역사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러한 원리를 전에부터 그 장작불 타는 모습으로 많이 비유를 했죠. 제가 시골 촌놈으로 태어나서 농사꾼 하다가 요만했을 때는 소죽을 잘 끓여요. 소죽 깔꿀이 알아요? 기억자로 생긴 거. 부글부글 끓으면 이게 막 뒤집으는데 말이에요. 그 소죽 부석에다가 장작불 팍 얼마나 화력이 좋은지 몰라. 그 흙부석. 거기다가 군밤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감자도 구워 먹고. 그런데요. 이 장작개비가 여러분 2개가 타는 게 불길이 세겠어요? 3개가 타는 게 세겠어요? 10개가 함께 타는 게 세겠어요? 그럼 100개가 타면 불길은 더 세겠죠. 성령의 불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잘 타다가도 잘 타는 놈 한 놈을 딱 들었어. 따로. 더 잘 탈까요? 꺼질까요? 이건 당연한 원리. 들고 있는 장작개비 혼자 잘 타는 놈 한 놈도 못 봤어 나는. 장작개비라서 제가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자매가 아니고. 장작개비 그놈. 잘난 놈. 혼자 들어서 지 혼자 잘 탈 것처럼 막 뻐겨.
처음에는 불이 붙어갖고 제법 타는 척해. 나중에 몇 년 지나 보니까 말이에요. 피시시시시시. 연기 팍 나고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만들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 보니까 그때 막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지난번 여수 가고 한참 교제하고 하는데요. 그때 내가 그냥 막 나가서 뭔가 될 줄 알고 막 가는데요. 한참 방황하고 돌아가다가 이제 우리 이제 설교를 듣고 교제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만나게 하신 것이 저기 아니지. 혼자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꺼져가던 놈도 장작개비도 타는 불길에다 갖다 놓으면 어째요? 다시 붙어서 타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교제의 비밀이에요. 혼자는 절대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계는 있겠죠. 근데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섬진강, 보성강 합해지는 곳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박근경 교님하고 같은 학교를. 그 보성강하고 섬진강이 학교 밑에서 바로 합해져. 딱 합해지는 순간 겁나게 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겁나게 넓어지고 물길도 칵해져 버립니다. 왜? 강이 두 개가 합했거든. 여러분 안에 생수가 솟아난다 그랬고, 자,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솟아나고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솟아나는 것은 항상 생명이고 새 것이기 때문에 흘러야 돼. 가만히 있으면 고이면 썩어. 그래서 함께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그 안에 생명의 물줄기가 계속 서로 합해서 흐르는 거예요. 흐르니까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돼요. 그게 자꾸 넓어지고 길어지고 거기도 항상 그 말씀이 따라다니죠. 뭐가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그랬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걸 너에게가 아니고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길.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한두 사람이 다 담아냅니까? 터져 죽어불게. 같이 담아내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담아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도 아까 그 한 토막 안에 뭐가 흐르냐? 내 생각, 내 이론, 내 욕심, 내 계획, 내 어떤 것들이 타락한 옛 생명, 이런 것들이 흐르고 있으면요 만나봤자 교제라기보다는 글쎄요. 안에 흐르는 것이 뭐가 흐르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잠깐 13절 봤잖아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시울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어디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자 출발점이 거기입니다. 그에게서 어디가? 온 몸이 각 만을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보세요.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요 몸에 흘러야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하니까 도움을 입고 그랬죠. 형제 자매가 서로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서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것이 있으려면 그에게서 나온 것이 내 안에 흘러야 되고 내 안에 흐르는 것이 서로 연결이 딱 돼서 흐르면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 여기 흐르는 것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그랬죠. 사랑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맨 처음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흘러야 할 것은 그분의 생명의 사랑이 이 안에 타고 흐르면 그러면 그 안에 온몸이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고 그 안에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디와 힘줄이 아니면 가지들이
연합하고 연락이란 말이 서로 이어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연결됐다 그것이 연락이요.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말이요. 이렇게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것이 서로 흐름이 있을 때 그것이 건강한 몸일수록 막힘이 없는 게 건강한 몸입니다. 뭔가 막힘이 있는 것은 죽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자매 수술하고 정말 그 암덩이가 엄청 커요. 근데 의사가 이거 실험용으로 말하자면 그거 사인 받으러 온 거예요. 주시겠느냐? 그거 뭐 할 거예요, 내가. 그거 갖다가. 그거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암세포는, 이 악성 종양세포는 지금까지 어느 실험실에서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 환경과 조건 맞춰주면 계속 안 죽고 사는 놈이 그 놈이에요. 안 죽는 놈이 암세포라, 안 죽는 놈이. 그 안 죽는, 이 세포는 주기적으로 계속 죽고 새로 생깁니다. 이 세포가. 근데 그 중에 안 죽는 세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 다른 세포를 끌어당겨서 죽게 해가지고 치명적인 이 몸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게 악성 종양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요. 죽어야 흘러 내가. 근데 안 죽고 있다. 비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맨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꽉 막혀 있어. 그럼 뭐가 흘러요? 그럼 만나봤자 흐름이 없어. 교제가 안 돼. 새해에는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서 막힌 데가 없이 이렇게 온전하게 건강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예, 정말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흐르는 것이 뿔에서 나오는 진액이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생명이 아니고 다른 것이 그것이 흐르지 않다 그러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생명이 흐르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교제하는 게 더 활발할 수 있어요. 그 생명이 흐르지 않은 육의 사람들이 모여버리면 거기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흐르지 않은 모임은 기회 모임이나 동창회 모임이나 친목단체나 세상에 많은 모임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기회 모임, 동창 모임, 회별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성경은 제가 시간상 안 찼으면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시면 성령의 교제,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흐르는 것이 성령이 교제되어지고 성령이 교통되어지는 것이 왜?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안에 흐르는 것이 하나니까 이것만. 이 안에서 교제되어질 때 이 성령의 생각에, 성령의 뜻에, 성령의 방향에, 성령의 목적에 내 목적도 내 방향도 내 욕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굴복되어지는 사람들이 여기 모이면 어째요? 그분이 우리 안에 흘러. 그분의 뜻이 흐르고 그분의 생각이 흐르고 그분의 생명이 흘러. 그러니까 어째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분이 사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욕심, 내 뜻, 내 이론이 막 살아있다. 내 특성이. 그럼 어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 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몸일수록 이렇게 활발하게 흐르는 것이 건강한 몸이고 막힘이 없는 것이 건강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은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고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보십니다. 2장 19절 자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만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자라가는 것이 기쁨이죠, 부모의. 그런데 만약에 손가락 하나만 길게 자라뿐다. 그것도 기쁨일까요? 발가락 몇 개만 계속 자라뿐다. 그게 기쁨일까요? 그래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뭐가? 그 몸이 자라는 거예요.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한 지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몸이 되겠죠. 우린 전체적인 신부의 몸에
아마 한 마디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잘하는 왜? 이러한 교제가 사귐을 통해서 내면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가되니까 새로워지니까 그로 인해서 신앙은 성장하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계속 교제가 진행이 됩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것도 그래서 각각의 믿음의 분량과 이 믿음의 차원에 따라서 레벨이 다릅니다. 교제의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교에 잘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감당치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은 한 토막이었죠. 그럼 한 토막 맞이로 하나님의 것을 뿌리에서 나온 것, 머리에서 나온 그 생명의 근원을 내가 한 토막으로 공급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공급을 해주고 싶고 그들이 그것을 잘 도움을 받고 그것을 공급받아서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밖에는 공급을 못하겠다. 밥으로도 못하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감당치 못하여 아직도 감당치 못한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어떤 정말 경이로운 생명을 공급을 해주고 싶은데 근데 감당을 못해. 뭔 말인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보니까 그 어려운 얘기는 못 해주고 맨날 젖이나 공급을 해주고 젖이나. 너희가 젖이나 먹고 때가 오рем으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듣기에 두 나무로 뭔 말인가 못 알아듣는다.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항상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이렇게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아까 감당치 못한다는 말이에요. 듣는 것이 둔하다 그 말이.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 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듣고 참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교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저게 뭔 말이지? 나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여기는 합반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앉아있어. 합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해가 지나고 또 바뀌고 하면 계속 성장해서 이제는 내가 작년까지는 뭔 말인가 감당을 못했어. 못 알아들었어.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이제는 듣기에 둔한 것이 아니라 듣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 먹어. 예. 이런 단계로 우리 모두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젖을 먹는 신앙과 채소를 먹는 신앙은 그 레벨이 다를 수밖에 없어. 밥도 먹고 단단한 식물까지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단계가 또 다른 단계고 또 다른 차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내가 어렸을 때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랬어요. 자, 신앙이 사도 바울도 나도 어렸을 때 있었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내가 어쩐지 아냐?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항상 어린아이 같았다.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어린아이를 싹 버려버렸다고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 어린아이 같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제 버려버렸다. 왜?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이제는 우리 현아하고 저하고 대화가 통하는데 그 수준만큼만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 수준만큼만. 제가 지난번에 그 생각하는 수준이니까 저하고는 완전 다르죠. 할아버지는 왜 흰머리가 났어? 얼마 늙으면 나는 거야. 세월 가면. 그 흰머리 많이 나면 어떻게 되는데? 흰머리 많이 나면 이제 천국에 가. 그러니까는 어느 하는 얘기가. 근데 박근규 할아버지 왜 안 갔어? 그 내가 대답을 얼른 못 하겠어. 이런지. 그 내가 가만히 있어. 그건 아직 하여간 갈 데가 안 돼서 안 가는 것 같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나한테 와서 가만히 이렇게 혀를 안아주는데 머리를 쳐다보더니 할아버지 흰머리를 싹 뽑아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 천국 빨리 안 가게. 그러더니 또 뭐라냐면은 괜찮다. 뭐가 괜찮아? 박근규 할아버지도 안 갔잖아. 그래서 뭐냐면 그 자기 그 이름이 뭔지 몰라도 목사님 하나가 있대요. 하얀 목사님이. 누구예요? 네, 김길룡. 그 서양이가 받는 모양 그 김길룡 목사님. 그 목사님도 다 해도 안 갔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는 제가 얘기하고 놓을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다 버려버렸다 내가. 그래서 말하는 것도 어른스럽고 깨닫는 것도 어른스럽고
생각하는 것도 어른스럽고 네가 그렇게 컸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야 네가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도래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각각 믿음과 신앙 성장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도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경은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이 뭐예요?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니까 그리스도를 주고받는 것이 아무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막 서로 화답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마리아와 엘사 석 달을 같이 있어도 그냥 좋아. 뭐가 이야기거리가 뭐가 그리 많은지 몰라. 이번에 수양에 가셔서도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 서로 화답하는 그런 귀한 사귐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가되고 온 교회 안에 한 군데도 막힘이 없어서 이 교제가 원활하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9가지 중에 오늘 5번째 한 가지 하고 또 끝나네. 빌레몬 상군대만 찾아오고 마치겠습니다. 빌레몬서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이 말씀이 참 빌레몬서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이 성도를 향한 뭐가 있어요?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 들었어요.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자, 6절 보세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거기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믿음의 교제다. 이것이 성령의 교제고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해부터는 교제합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뭐가 진정한 교제인지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교통이고 성령의 흐름인지 성령의 교제인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그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서로 활발하게 이렇게 교통되는 그런 교제들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자, 28절, 29절만 우리도 함께 읽으시고 오늘도 함께 읽으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항상 그렇지만 여전히 나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고 내 심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사귐과 성도들과 함께 사귀는 그 삼각형의 교제가 내 안에 얼마나 또 내 삶 속에 얼마나 잘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